상황적으로 좀 침체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 자람을 위한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여정이 한동안 계속 펼쳐지게 될 텐데,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다윗이 찾아가게 된 곳이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제사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떨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혼자 자신을 찾아온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제사장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에게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자를 물리쳤던 자이고, 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군대의 장관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이 제사장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지금 만났을 때에 의아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현실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제 소년들도 곧 각 처에서 우리가 정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사장을 설득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음식이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는지를 묻고 그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고 좀 거룩하게 구별된 떡만 있는데, 만약에 이 떡을 먹을 다윗과 소년들이 부정하지만 않다면, 구체적으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성결함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설득을 하죠. 성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을 설득해내고 떡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점은 잠시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좀 무기를 달라고 8절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줍니다.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아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아기스 사람들도 이제 다윗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윗이 누군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탑 리더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11절을 통해서 드러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기스 사람들은 아기스 그 지역의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홀로 찾아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13절에 보게 되면 행동을 미친 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미치광이로 여기게 되면서 다윗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가볍게 그의 생각을 내려놓는 장면으로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아직 답을 내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미 기름 부어 선택받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울의 이 위협 가운데 다윗을 놓아두시고 그 다윗이 여전히 이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되어지는 이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의 왕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사장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윗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아기스라고 하는 지역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 되었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볼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가에 그러니까 머물러서 묵상하기보다 오늘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 정체성이 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포커스보다 그렇다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또 미친 척 행동하는 행위로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다윗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거짓된 말과 행위를 어떻게 평가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보이고 있는 말의 거짓과 행위의 거짓을 일단은 우선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불편함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이런 생명의 위협이 받는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지혜롭게 다윗이 행동하고 있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행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은 꽤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윤리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삶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게 되어질 때 그 평가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기준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의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질서는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과 타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울로부터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한 상황과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세상의 지혜로움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했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꺼이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다윗이 행한 이 행위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의 삶이 거짓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질서에 머무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왕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결정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